많은 회사들이 그들이 만든 제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과거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던 그런 때는 이제 그냥 물건을 만들어 놓기만 해도 잘 팔리던 때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라면이나 또는 과자, 음료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이제 양보다는 어떤 질의 문제를 따지게 되었죠. 그런 소비자들의 경향에 맞추어서 많은 회사들은 이 다양한 제품을 내어놓고 또 타 제품과 이 차별성을 두어서 바로 효과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사역이나 전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른바 선교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 서양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연 이러한 선교적 전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겨우 조선이라고 하는 처음 와보는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정말 간단한 인사말, 그저 간단한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조선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배워와서 그 정도로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교회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동네를 돕니다. 그래서 북을 치기도 하고 또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그 행렬을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적인 어떤 이 전략, 또 전도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한 모든 이 전략들이 어쩌면 이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죠. 이것이 보조 재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힘을 쓰게 되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의 핵심,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그 핵심을 놓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의 대표적인 그 당시 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느끼면서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학파였고요. 스토아 학파는 그와 정반대로 육신은 죄악시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학파였죠. 그래서 이런 두 학파와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아덴을 방문하면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적인 인간의 어떤 지혜를 탐닉하는 도시이고 또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거기에 논쟁을 한다 그러면 거기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덴에서는 바로 이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적인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가 마음속에 깨닫는 한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또 변론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운 어떤 선교적인 어떤 이 전략이 실패한 셈이 되는 것이죠. 한때 한국 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와서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선포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비판하면서 바로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가지고 들어온 서양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정말 말했던 조선어가 굉장히 어눌했고 제대로 대화도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한국말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어눌한 조선어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이죠. 인간 말종이었던 사람들,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 서양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돌이키며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이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바꾸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사역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짧은 시간에 언어를 준비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겨우 사형리를 그들의 언어로 읽어주는 정도, 그 정도는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들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무언극이나 또는 찬양, 워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눈으로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말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전함은 우리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멘. 네. 또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예. 바로 아덴에서처럼 이 선교적 전략의 측면에서 그들이 철학적 사고와 어떤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모든 철학적인 지혜의 말들을 버리고 단순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전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겉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상태는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 이르게 됐을 때 아마도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온갖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이 철학의 도시인 이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쪽으로는 철학적인 지혜를 갈구하는, 이 서로 다른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그의 내면 가운데 적지 않은 갈등과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갈등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 설교자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죠. 그러나 제 자신을 한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워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냉철하게 내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았을 때는 이 두렵고 떨림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지혜의 말로 하려고 하고 있다. 성경을 말씀을 전하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논리를 동원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입맛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설교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과 생각들이 때로 하여금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부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라고 함께 할 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전도하면 정말 해야지 해서 정말 흔쾌히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전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실 때가 있죠. 또 단기 선교철이 오게 되면 함께 단기 선교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권유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한 부담감이 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내 지혜의 말로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업사원이 아니라 바로 우편 배달부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업사원은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붙여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입니다. 하지만 우편 배달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 받은 것을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것뿐이죠.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영업사원이 아니고 우편 배달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논리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마치 내가 믿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편 배달부처럼 그대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자들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러한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들었던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 복음만 그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10번을 외치고 100번을 외치고 1000번을 외쳐서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죄값을 물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우리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편 배달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로 그 복음을 논증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의 말로 그들을 이해시켜서 설득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벌써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단기 성경학교 갑시다 할 때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바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감동되는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면 그 순간은 감동으로 인해서 잠시 행복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아픔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불안한 어떤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약 기운에 의지해서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그 영화를 봤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감동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끝나면 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시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바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또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단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는 온 힘을 다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판을 당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는 비판과 부정적인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을 이유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위를 고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는 부정적인 소리를 할 때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화려한 프로그램과 어마어마한 선교적 전략에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어떤 환경이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설사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옆에 있는 형제가 거룩하게 더 살도록 믿음 안에 살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앞에 서 있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바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내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